오늘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5절만 봉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반복되는 구조는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늘 실수투성이인데, 그 실수투성으로 있는 배설물들을 우리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모습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노년에 아기를 낳게 할 것이라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였던 모습은 피식 웃으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셨죠.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요셉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의 가장 악함을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로 만드셨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 아들들의 악함이 도리어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이렇게 인간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절정부에 누가 있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세워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구원을 겪게 되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의 그림과 사건과 배경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극진한 총애를 받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못돼 먹은 아들들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입게 될 것인가를 그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요셉의 다른 형제들과 같이 늘상 하나님께 보이는 모습은 실수투성이에요. 실패예요. 좌절스러운 악한 결과만을 낳는 존재들인데, 그 악을 구원의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구원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악을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무섭게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창세기에 담겨진 구원의 원시적인 그림과 청사진을 깊이 묵상하고 있으면 궁금한 부분이 떠오르죠. 왜 하나님은 유독 우리의 악을 통해서 선을 만드시냐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우리의 깨끗하고 또 듬직한 태도와 또 선해 보이는 행위들과 연결지어서 선을 이루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장 추악한 악의 배설물 속에서 구원의 꽃을 피우시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질문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왜 야곱의 가족들, 다른 말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편으로 그들이 저질러 놓은 가장 악하고 그 악한 행위 안에서 선을 만들어 가셨냐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왕이면 야곱의 아들들이 과거에 좀 멋스러운 행동이나 영웅스러운 행동들을 했을 때 그 행동들이 후에 구원으로 꽃피워지는 스토리로 가면 인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도 수월하고 덜 민망할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가장 큰 악을 가장 큰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밝히시죠.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긍휼이 진정 긍휼이 되도록, 은혜와 자비가 진정한 은혜와 자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녀들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악을 통해서 선이라는 구원을 꽃피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달빛과 별빛이 가장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는 가장 어둡고 캄캄함 속에 있어야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만약 창세기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데 있어서 야곱의 아들들의 영웅스러운 행동들이 그 기초가 되었다면 야곱의 아들들은 그 즉시 자신들의 영웅적인 행동들을 더욱 확대시키고 미화시켜서 온통 자신들의 공로를 추켜 세우는데 혈안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가 누룩처럼 섞이지 않도록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을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가장 밝은 빛을 그 어둠 속에 비추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은혜이고 자비이고 긍휼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깨끗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1차 원독자는 이제 막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기억 속에서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구원의 현장이 있었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시작으로 홍해가 양갈래로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들,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끌고 가셨을까요? 출애굽기는 정확하게 그 이유와 목적을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루어내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루어내는 구원을 너희들은 보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좌절스러움을 처절하게 느끼고, 그리고 지금 뒤에서 벌떼처럼 공격해오는 애국 군사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 어떠한 힘이나 능력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 구원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홀로 이루신 구원이라는 것을 깨끗하게 증명해내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구원을 설명하는 청사진의 역할로서 구원은 인간들의 얄팍한 선들이 집합되어져서 그 선이 또 다른 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원리로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로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표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줬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신앙하며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을 영화의 현장까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의로움은 모두 다 지원해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만 우리 신앙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